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도대체 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라 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장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왜 자기 목숨을 여기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되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에 질문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운명에 인간이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성경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나 죄인이 되어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인데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요. 제가 토요일 날 죄를 깨닫는 그 세 가지 상태가 있구나. 자연인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이 땅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거, 또 헌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 형사소송하는 법에 걸리면 도로교통법 이렇게 걸리면 이게 죄인 줄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다 죽는 사람이 99% 이상이에요. 죄를 모르니까 회개는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것이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 성경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강단에서 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올바른 살아난 인간의 감정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지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상태로 만들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도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죄가 뭔지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율법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조명을 해야 돼요. 이 율법을 로마서에서는 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름에다가 영화를 찍잖아요. 필름을 찍어가지고 필름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영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필름 자체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상기에 조명을, 필름을 쏘아가지고 이 배경 스크린에다가 그걸 돌려야 영화가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되어서 들어올 때 죄가 뭔지 알아요. 그래야 로마서 7장 상태를 그 사람이 갖는 거예요. 아, 난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 상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과는 영광의 빛이 그 사람에게 이제 비춰질 때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 그때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죄를 아는 것도 세 구간입니다. 죄를 전혀 모르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의 종의 영의 비침을 받지도 못한 상태는 죄를 몰라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이 과도기적인 율법에 의해서 어렴풋하게 이 죄가 뭔지를 진단해서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로마서 7장을 자기가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존 버년이나 조지 필드나 존 웨슬레나 찰스 스펄전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일 때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해요. 그러나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마음으로는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 상상 이런 것들 마구 해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할 때는 벽이 쳐지게 돼 있어요. 죄에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가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중세 암흑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1400년대 말부터 1500년대를 종교개혁 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을 청교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을 개혁주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의 모든 메시지에 주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날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설교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미혹한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는다. 그게 미혹된 설교.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미혹과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핍박. 전 세계가 미혹된 복음을 지금 듣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인간의 저주는 육체는 살아있어요. 근데 저주가 뭐냐? 영이 죽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으로 아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접점은 영이에요. 이 영이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이성을 통과하고 이 물질 같은데도 그것이 전이가 되고 전가가 되는 것이지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은 것은 영적 존재로 지은 겁니다. 오늘날은 강아지를 집안에서 아주 세상 말로 신주 모시듯 해요. 자식보다 더해요, 지금은요, 보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가, 죄송합니다, 돌아가시면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례도 치러줍니다. 이제 인간 장례식장만이 아니라 이 동물 장례식장이 등장할 거예요.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못 봤는데 동물 장례식장 등장할 거예요. 짐승은요, 영이 없어요. 사람만이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사귀고 있는 사람들 알아보려면 부닥쳐야 돼요. 계속 얘기하고 만나고 여행 한번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교제가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부모님이 아는 것보다도 부부 사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아덴 사람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계속 빌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지 뭡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죄가 인간을 어떻게 저주했는가를 자기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는 영을 사망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반드시 죽는다. 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3장에 지금 이 계명을 하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행위 언약이 계명이 딱 하나예요. 이 동물이나 이런 데는 계명이 없어요. 그러나 영을 가진 인간에게는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게 딱 하나 줬어요. 아담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자기가 죄를 이길 수 있었는데 그 계명 하나도 못 지켜서 지금 3장에 죄의 기원인 옛뱀이요 큰 영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에덴 동산에 뱀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까지 지금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3장 봅니다.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 계명을 범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계명을 범했는데 먹고도 지금 버젓이 살았습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알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됐고 반대편으로 어떻게 됐냐? 육체로만 살아있어요. 세상만 살아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죄인으로 출생해서 절대로 어떤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고 죽기를 무사하며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먹을 것, 입을 것. 이 세포 전체가 자기에게 매여서 자기를 누가 건드리면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근데 죄인은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상실되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 만물이 그 사람 안으로 탐심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를 총합해서 하나로 인간들이, 죄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에 대한 열망이 죽는 날까지 여기에서 그냥 화산 터지듯 여기에서 돈을 향해서 죽는 날까지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탐심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영이 죽고 육체가 살아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을 만드는 것은 자아를 죽이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기에다 심는 것이, 하나님을 심는 것이 십자가라는 의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등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면 누가 정령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과. 그래서 그 아담의 후예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뭐 6,000년 얘기하고 뭐 7,000년 얘기하는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내려와가 지금 한 80억, 현재 살아있는 인구가 80억이라 이거죠. 이 아담 이후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모든 비극은 뭐예요?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로 됐냐? 죄인이 되어가지고 조상 대대로 이 마음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만물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걸 죽는 날까지 추구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빈 공간에 마귀적인 탐심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죄는 탐심입니다. 죄가 탐심이라고요. 이 탐심을 죽이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야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오냐? 예배 와서도 그래요. 예배 와서도 관심이 없어요. 돈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세상 잘 된다고 그러면 귀가 번쩍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밤새며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는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 안 하더라도 이 육체를 여러분 벗어나면 꼼짝없이 추상과 같은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는 그 전능자 앞에 저와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서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그 보화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지은 인간 내 거라 이거예요. 나의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맡겨놓은 그 부동산이나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거 강도가 와가지고 내 거라고 여러분 갖고 가보세요. 그 사람 용서가 되나?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이 탐심이란 건 끝이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99섬 사람이 한 섬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한 섬 달라고 왜 합니까? 100섬 채운다는 거예요. 100섬 채운다는 거예요. 한 섬 한 사람은 야 나보다 지금 100배 정도 많이 가는데 네가 왜 내 거 달라고 하지만 그 욕망이라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 탐심이요. 요한복음 4장을 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 죄인들이 추구하는 세상 자아는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이 없으니까 집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집 살려면 얼마나 정말 분투를 해야 됩니까? 이제 한국에서 집 사기 힘들어요. 집 못 삽니다, 이제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대박나서 집을 살지 모르지만 이제 집 사기 힘들어요. 집값이 이제 막 널뛰도 뛰게 돼 있어요. 못 삽니다. 근데 집 사놓으면 이제 24평 살다가 보면 더 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요. 그게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다 그래요. 돈도 그렇고. 여러분 만족 못 해요. 사람은 지금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변화돼서 여러분 만족하고 못 죽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계속 목마르게 돼 있어요. 육체는요. 그게 죄인이 100명이면 180이면 80억 다 여러 이재용 회장이나 빌게이츠 이런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근심 걱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나서 자기가 죽고 예수가 그 안에 살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3절인가 56절에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랬어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못 맡겨요. 맡긴다는 건 100%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100%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못 맡겨요. 맡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이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안 죽으면 여러분은 멸망당합니다. 그 잃어버릴 것이라는 그 단어가 아폴림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디스토리입니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인 죄로 죽은 영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100년을 얻자고 영원한 세계를 살아야 될 여러분의 영혼이 죄와 함께 마귀와 함께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등진, 자기가 주인된 이 세상 일이 성공되고 이 세상 일이 성취된다.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넘어와서 8장을 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이 구원받아서 지금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눈으로 이렇게 확실히 봐요. 그러나 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소유할 것이 널려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배설물이에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널려 있다 이래요. 그게 소망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이 땅에 자기 인생을 성공시켜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은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나 자체,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이 원수짓하고 있는 이 자아가 나를 치명적으로 죽이는 나의 가장 큰 원수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죽이는 존재가 뭐냐? 자아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상태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자들이 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 몇 푼 주고 죽을 육체를 고쳐주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나의 본질인 내 마음,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새롭고 산 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1000년 만년 살 거예요? 자아는 안 죽어요. 연세가 많아지면 많을 고집이 더 세집니다. 다 자기 뜻대로 해요. 남도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컨트롤하려고 해요.
거기서 놓으셔야 돼요. 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그럽니까? 자기 하나만 하면 되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못 베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 받나 이거예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컨트롤하고 주장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이 자아가 얼마나 이 성전에 성소하고 지성소, 성소는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성소, 지성소 전부 다 이 가죽으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해놨어요. 거긴 빛이 하나도 없는데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전등, 태양, 달빛, 원자력, 조력, 태양광 해가지고 빛이 있지만 여기는 빛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 성수에 메로나라는 등대가 있어요. 그게 예수가 유일하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 어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기도가 성소에 충만하고 그것이 이제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쪼밀하게 짜여진 그 직조물이에요. 굉장히 빽빽할 밀입니다. 이 빽빽하게 짜여진 그 휘장을 지나서 조개가루 같은 이 송진가루 같은 그것을 갈아서 만든 향을 피워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휘장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대제사장이 그 법궤 안에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는요 그 휘장보다도 더 빽빽하게 짜여져서 절대로 찢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을 줄 아십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죽일 수 없는 이 자아를, 이 영원한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보내서 먼저 죽게 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들려요. 욥기에서 이 욥이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욥처럼 환난 당한 사람 별로 없죠. 자식이 죽었어요, 지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10명이 그것도 시간을 두고 죽은 게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살만 나겠어요? 10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 욥이 대충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것을 예상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치면 예배 1000번째 드렸던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재산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무너졌어요. 하나 남은 몸뚱아리 하나 남은 것, 이것도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어요. 친한 3명 친구 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줄 알았더니 비난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가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도 미워나 고나 자식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손 떼요. 자기 죽음 앞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왼수 같은 남편과 아내예요. 자식들을 그 이상 못해요. 그러나 부부는 미워나 고나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부인도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욥이 깨달은 게 뭡니까? 욥기 4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있을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듣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6개의 결론입니다. 자기를 여기 하나한다는 건 몹시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왜 자기를 사랑해야 될 자기를 몹시 미워할까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 실제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기는 치명적인 원수라는 걸 봤어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의 성령에서 율법이 그 사람한테 오면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욕심, 죄악의 본성으로 꽉 차 있다는 걸 알아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게 선이 하나도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계획하는 거. 창세기 6장 5절, 8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자기가 주인된 세상을 향한 이 탐심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집, 로버트 마음과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인데 그것이 부서지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상실되고 탐심이 주인이 되었다. 마귀적이라 이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지금은 바른 교리, 바른 견해도 교회에서 안전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자아는 하나님을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이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 지역에서 불러냈어요. 최고의 문명지에서 불러냈습니다.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터키 하란까지 아버지 데라와 같이 왔어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과 애굽 땅을 수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100세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오늘 아침에 이삭이 청소년이 되는 상태, 이삭 바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얻은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존재, 그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창세기 22장에는 날이 밝자마자 아브라함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작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엄청나게 했어요. 인류 역사상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통과 갈등을 인간으로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죽었던 영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포기 못하냐? 내가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너는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이성 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요 예수의 피 흘리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입니다. 이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다는 여러분 마음이다. 시편 146편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믿음은 자기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켰어요. 예수께서 무엇라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든지 그대로 행한 믿음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왜 살아있으면 그게 안 되냐?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뜻대로 하죠. 믿음은 죄인이 죽은 겁니다.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때의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죄인들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아에 대해서 죽고 육체에 대해서 죽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게 만든다. 이 일이 벌어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국 땅에 수백만 명이라는데 이 일이 도대체 실제적으로 벌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른 견해도 지금 교회에서 가질 수 없도록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살아난 사람은 이제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내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 감정이 변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까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며 외국까지 쫓아다니며 돌로 패도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끊어져서 저들이 살아난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감정이 살아난 사람.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서 새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 신생한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이것이 기독교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죽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못 맺는다고 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폴로미 디스토리,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했어요. 복음은요, 자기를 미워하게, 율법과 복음은 자기를 몹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강화시키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복 받으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자기만 저주를 받지 왜 그 복음을 들으러 돈 가지고 11조 가지고 헌금 가지고 들어온 그 사람들을 끌고 가냐 이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그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환영받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그 이전부터 진짜 선지자는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나도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들이 이루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전부 다 헛된 거라고 그랬어요. 헛된 것으로 해서 70평생, 80평생을 사기당하며 살고 있는 게 죄인된 인간의 멸망이라 해요. 멸망길을 가고 있다. 여기에서 돌이키라 이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뜻을 위해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최고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 마음에. 로마서 1장. (28절을) 읽습니다.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근시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거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나니. 인간의 절망은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어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도 죄에 대해 얘기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속에 경 있는다고 그러죠. 자연인은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터치되는 사람들은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요. 거듭난 그 과정을 위해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 마음이 불타게 되어 있어요. 돈, 탐심, 물욕, 성욕, 식욕, 세상, 그 욕망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담다니요, 이루었담다니요.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 써시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여기서 불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 허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난 상태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수년 동안 드리고 있어요. 제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멸망당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소용없어요. 10처녀가 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5명은 아예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했다고요? 불법을 행한 자라 나를 떠나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 제가 하죠.
그러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기이한 현상입니다. 제가 저를 볼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디 그렇게 갈급하며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더 해요. 더 가면 갈수록. 구원받았다 해놓고 그냥 옛날하고 똑같아. 그거 인정하니까 구원됐다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이 진리지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진리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말. 이 소리를 듣고도 닭이 3번, 2번 우는 그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 깨어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망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돌이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아를 몹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회개예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걸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은혜를 받은 것은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게서 나오는 악이라 해요. 죄고. 그래서 진짜로 이제 욥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욥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으니까.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올바른 감정까지 가졌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고 있어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런 인간의 처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 살고 있으니까. 돈 벌어서 잘 살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성경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생을 살아야 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걸 그걸 축복받았다고 박수쳐 간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으로부터 유전, 유자가 뭡니까? 남길 유자예요. 전이 뭡니까? 전할 조상으로부터 남겨져서 계속 전해져 오는 망령된 행실, 치매 걸린 행실, 헛된 행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게 구원받았다. 그게 그것은 은과 금처럼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원히 변하지 않은 말씀으로 너희가 거기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머리로라도 확실히 인지하시고 주님 앞에 고넬료 가정처럼 주 앞에 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주권이 전적으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부복하는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 이 회개와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